오늘은 민수기 15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은 가나안 땅에서의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다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제사법에 대하여 강조하며 모든 제사의 소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죄인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죄를 반복하며 불순종하고 본질적으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그 희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민수기 15장은 이전 장인 14장의 배경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불신한 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민수기 14장 23절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이 15장에서 첫 절에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애굽을 향하는 길로 돌아가라. 광야에서 너희가 4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나를 멸시하고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선언하셨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보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1.5세를 향한 말씀이지요. 14장 31절에도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땅을 보려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1.5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할 때 이 너희가에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장년 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들이 비록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다시 순종한다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번제나 낙헌제나 절기제를 드릴 때에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소제를 항상 함께 드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번제나 다른 절기 제사를 드릴 때는 전제로 포도주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소제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6절 말씀에요. 숫 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흰을 드려 요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요 앞에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요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레위기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다른 목적으로 따로 드리도록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모든 제사에 소제를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소제는 고운 곡식 가루를 드리는 것이요,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와 포도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에 고운 가루의 소제와 포도주의 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요. 수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을의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상징하는 소제를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수송아지, 숫양, 염소의 화제를 먼저 드리라고 말합니다. 화제는 번제죠.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태워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한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죄의 값을 그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대신 갚으심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이 제사의 법도를 따라 그들의 죄를 자복하며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그들의 죄는 희생 제물이 불에 태워짐과 함께 도말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먹으며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는 들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시어자이신 여호와께
바쳐서 들어 올리는 것은 모든 곡식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그 양식을 들어서 바치는 것은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모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구속주 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을 아십니다. 그리하여 그릇 범죄하거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할 때 속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늘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합니다. 그럴지라도 수송아지를 화제로 드리고 숫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며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항상 중보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드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라.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누구의 눈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한 죄인이고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개인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릇 행하여 이 말은 계획적이 아닌 고의적인 의도 없이 모르고 범한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라 할지라도 속죄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죄는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소라는 말과 같습니다. 속죄소가 법궤를 덮지 않습니까? 그 위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는 범죄한 죄인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속죄하면 어떤 죄도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요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한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물이 좀 다르지요. 회중과 제사장은 더 큰 값에 송아지 같은 속죄 제물을 드렸고 개인이 범할 때는 암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모르고 지었거나 연약하여 지은 모든 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속죄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는 염소보다 송아지보다 더 고귀한 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 어떤 사람의 죄도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이 말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높이 든 손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법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복하여 용서받으러 오지 않고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높이 든 손으로 하나님을 저항하여 일부러 짓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끊쳐질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제사 제도가 주시는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의 용서도 속죄를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와 고의로 짓는 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짓는 죄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도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자를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서받았습니다. 왜요? 마음을 짓고 자복하고 통회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분도 성령이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을 거절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법을 파괴하고, 여기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존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복하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자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광야는 따뜻했기 때문에 불을 피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음식을 위해서만 불을 피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만나는 그냥 먹을 수도 있었어요. 꼭 구워 먹을 사람은 구울 수 있었고 삶아 먹을 사람은 삶을 수 있었습니다. 굳이 안식일 아침에 불을 피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일부러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의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생명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면 우리 죄는 자연히 죽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면 생명을 거절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될 때 금방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건강 법칙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도덕적 법을 어기면 생명이 점차적으로 끊어집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이가 들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고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건강하고 생명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거룩하리라. 이 말은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함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게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 옷단에 술을 달아서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상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이 말에 자카르는요, 생각하라, 묵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맷자락에다가 술을 달았습니다.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생각해야지,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성도는 거룩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계명, 그분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부지중에 죄를 짓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죄를 범하고 반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를 항상 주셨습니다. 항상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 산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계명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항상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여 죄를 자복함으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민수기 15장 40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들 부지 중에도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저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위에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항상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항상 묵상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